오늘은 최근에 했던 생활설교 시리즈의 4번째 시간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복과의 화해고요. 하지만 행복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했던 돈과 성공과 명예에 대한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의 정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나의 존재와 삶의 만족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자체가 이제 어려운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행복은 감정이기 때문에 행복 자체에 대한 정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그 만족감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만족감이 낮으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질문에서는 행복의 정의에 대한 논의, 이제까지 돈, 성공, 명예에 대해서는 돈, 성공, 명예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좀 길게 진행했는데, 정의에 대한 논의보다 근원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쉽게, 딱딱한 표현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언제 행복하니? 이런 질문입니다. 그쵸? 언제 행복하세요? 그게 행복에 대한 논의 속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세 경우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가족들이랑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랑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그게 행복감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잖아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가족이죠. 여러분들과 관계가 좋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마음이 좀 안 좋거나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거나 그럼 제 행복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 제가 인정해주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명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인정해주고 저를 인정해주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그들에게 좋은 인정과 인정받음과 인정함의 관계를 유지할 때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는 목회가 잘 될 때 행복합니다. 그쵸? 저한테는 비전이고 꿈이고요. 어떤 가치이고 방향성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들을 해내고 싶다. 이것들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들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로 설정해놓은 제 꼴이 있고요. 제 뷰가 있고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어져 간다고 느낄 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 저는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때에 맞게 주어지는 물질적 풍요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돈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는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좁은 공간에 있다가 이 공간을 올 수 있었던 거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온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고요. 전 제가 하고자 하는 일, 꿈꾸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커다란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게 주어지고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제가 바라볼 때 돈, 성공, 명예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제가 꿈꾸는 일이 있고 그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격려하고 격려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이 이루어나가는데 사람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들이, 돈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풍요와 기회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작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처럼 돈, 성공, 명예 이런 건 됐고요. 저는 그냥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하나에 좋아하는 책 3권이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그거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지금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풍요요? 나가서 일하지 않고 들어놓을 수 있는 집과 아이스 커피와 책이 공급되는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성공 이런 거 거국적인 거 말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성공을 향한 첫 단계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맞는 줄 아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저를 사랑해주면 저는 행복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겸손하시고 소박하셔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이란 게 뭐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아껴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또한 인정하고 아낄 때, 가장 소극적인 형태지만 그것도 명예입니다. 저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구체성의 지엽성을 얘기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 속에서 일정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일 때 우리는 큰 마음의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목사님 변질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죠. 왜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그렇죠?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 한 분만이 나에게 만족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행복이 된다는 뜻이죠. 만족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성공 얘기했죠. 이 세상에 좋은 친구들보다 명예 얘기했죠.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돈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성공, 명예보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의 만족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그거는 빨라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 성공,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참된 행복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가사 내용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얘기하죠. 균열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3주간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 균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성경에서는 분명히 돈, 성공, 명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득한 부를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젠 편안하라 라고 하는 사람에서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들? 돈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 부여. 돈은 물건인데 애정을 부여한다든가 돈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돈에 과도한 언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주마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거죠. 사실 바보스러운 경주마처럼 맹목적인 추구를 하고 성공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게 성공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어떤 가치적인 동의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성공지상주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달리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헛된 인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줄 만한 진정한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가 없으면서 실제 은혜가 없으면서 내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긴 쇼를 드리우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헛된 명예를 보는 것들에서 성경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문제제기를 한 건 무엇입니까? 과도한 돈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잘못된 성공을 향한 추구 그리고 명예가 아닌 인정을 명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돈, 성공, 명예는 중도적인 가치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세상에게 빼앗김 받은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변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을 한다고 상상해보죠. 전쟁을 했어요. 서울을 뺏겼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은 설정하지 않을게요. 상대방에게 서울을 뺏겼다면, 수도를 뺏겼다면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심각한 피해죠. 그리고 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산을 가지고 상대방은 전쟁에서 큰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채택해야 됩니까? 서울을 수복, 서울을 회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을 초토해야 됩니까? 서울을 빼앗겨서 빼앗긴 서울이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서울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과도함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성공, 명예, 변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돈, 성공, 명예가 나쁘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어깨에 지기 어려운 짐을 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 안 되는 짐을 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균열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돈은 나쁜 거야 라고 배웠습니다. 돈을 추구하면 안 돼 라고 배웠어요. 돈이 있으면 내놔 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배웠어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 자족이란 단어를 였다 갔다 썼습니다. 막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 상태에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배웠어요. 명예 같은 건 추구하지 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을 모르게 해야 돼. 사람들이 알면 그 천국에서 상급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게 착하게 살아. 난 착한 사람인데 아무도 몰라야 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성공적이지 않으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도 없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모아보면 남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요, 성공적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되게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묘하게 기독교에 이런 캐릭터들이 발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건,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고생스럽게 사는 거다라는 캐릭터죠. 뭔가 남들이 몰라줘야 되고, 그렇죠? 알면 안 돼요. 남들이 몰라줘야 되고, 돈 많으면 안 됩니다.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안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컴패션처럼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무도 날 몰라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요. 이래야 와, 저 사람이 성자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상한 캐릭터를 가지기 시작했죠. 맨발의 성자. 전 그분이 왜 성자로 불리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옛날에 어떤 다큐에서 그런 걸 썼습니다.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순신 얘기하시고 유관순 얘기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쵸? 최춘선 할아버지신가? 그쵸? 그분이 10년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으로 셀러가 되면서 맨발의 성자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분이 왜 성자죠? 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국 그런 삶을 지향하는 건가요? 우리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지하철에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행위 1위가 선교로 뽑혔습니다. 당당하게 취객을 제끼고 취객보다 불쾌한 선교. 하여튼 1위를 뽑혔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불편하게 그렇게 그다지 성공하는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신앙이 좋아지면 선교 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선교로 부르실까봐. 그래서 되게 긴장. 그래서 내가 너무 신앙이 좋아져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봉사하다가 리더하다가 코리더하다가 메인 리더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불안해지죠. 1년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5년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선교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이제, 예? 그래서 마치 선교를 결단한 청년들의 눈에서는 어떤 전문 용어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표정보다 마치 자기가 신앙의 극치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르시즘 같은 표정이 나오고요. 그냥 여기서 일반적인 연봉을 갖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신앙의 수준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왜 괜한 죄책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컨셉이 조성되기 시작합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걸 두려워하는 묘한 분위기가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신앙이 좋아지면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난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고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돈을 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좀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내가 일정한 성공하고 싶은 것들에 일정한 죄책감을 갖는, 왠지 이 돈, 성공, 명예에 대해서 내가 다 버리고 어떤 그런 특수직종에 종사해야 되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기가 싫은데 그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묘한 이중성의 자기 내적 소모를 하면서 신앙적인 만성적인 권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시죠. 더 귀하시죠.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명예가, 주님께서 해주시는 인정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50% 먹고 들어갑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게 50%라면 하나님께서 해주는 게 50%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일단 완전 절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만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평생 인정 못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아무도 바울을 인정 안 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했습니까? 그럼 바울이 그 경리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희들이 있어도 내가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른 가치를 설정해 주셔서 그 꿈을 보고 달려갈 때 그게 내 진정한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꿈은 내가 잘못된 가치를 설명하고 내 인생에 성공이 아닌 걸 갖고 성공이라고 얘기해서 인생을 허비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분이 더 귀한 분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그분이 더 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자에게 때에 맞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내가 왜곡된 바리새인 같은 명예, 왜곡된 그 부자 같은 돈, 왜곡된 그 경주맛 같은 성공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돈, 성공, 명예, 행복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드럼이 생기면 그 찬양을 할 거예요. 드럼 생길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드럼 없이 되나?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되게 빨라요. 우리 통합합시다. 오늘 이 일관성의 성공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묘한 과도한 변질을 가지고 왜곡된 지향성을 갖게 되는 말미암아 사실은 신앙성장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중성에 남아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그런 자유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나오네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라는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지도해오면서 이제는 자기가 은퇴, 자기가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을 끝나면서 맨 마지막에 엔딩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기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그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이젠 일하면 풍요롭게 얻을 수 있는,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을 얻어서 그 땅에서 노동하고 그 땅의 대가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편과 기회의 땅, 노동과 풍요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뭐 앞에 서 있습니까? 그들이 40년간 꿈꿔왔던 게 있어요? 아니요. 그 전부터 꿈꿔왔던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저 세상 쪽에 있는 또 하나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과 같이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법관도 없고 군대도 없고 감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회에 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기회 앞에 서 있습니까? 성공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 꿈꿔왔던 것, 이제까지 세우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지만 구현되지 않았던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앞에 그들이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그들은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그들이 서 있는 건 명예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의 명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삼으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무슨 뜻이에요? 샘플 국가로 삼아서. 아, 나라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인생이란 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국가란 건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는구나. 진리란 무엇이구나. 너희들을 통해서 무엇이 맞는지 세상이 보는, 그쵸? 그런 샘플 국가로 서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기회 앞에 서 있어요. 내 안에 풍요와 성공과 명예, 진정한 풍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 진정한 성공, 이상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 진정한 명예,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인정받는 그 기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행복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큰 단락에서 두 번째, 왜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돈과 성공과 명예의 기회가 보통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갖게 됐어요? 첫 번째, 계속 얘기했죠? 이제 신명기의 모든 설교를 마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이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를 세우려고 하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마침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한 선명한 가치를 그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고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선명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가치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가치가 지금 기회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기회가 이들 가운데 뭘 요구해요? 이 기회가 이들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죠.
근데 이들 가운데 헌신한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이 바로 전 장면이 뭐예요? 이 바로 전 장면이 이 모세가 모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에발살과 그리심상 앞에 서서 너희들이 진짜 이 방향으로 가겠느냐라고 도전했을 때 그들이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결단의 고백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 하는 건 나중이지만. 그 결단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의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돈과 성공과 명예 앞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이 돈과 성공과 명예가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돈과 성공과 명예가 가치와 기회와 그 기회를 향한 헌신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왜? 이들 가운데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죠. 이들은 왜 행복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께 꿈꾸시는 세상과 너라는 사람의 가능성과 그것이 필요한 세상의 의미와 이걸 다 가르쳤어.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이가 누구이며 이들이 이 가치와 기회와 헌신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전엔 그런 가치도 없었고 그런 기회를 자각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내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런 기회를 이런 가치를 가르치시. 그렇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젠 너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희 영광의 칼이시며 대적이 너를 복종하게 한.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그 기회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부와 성공과 명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받는, 인정받는 그것을 같이 이루어낼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표현으로. 그럼 뭐가 있어 이들 간에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 뒤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왜? 그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가치를 가르치셨고, 그렇죠?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셨고, 그렇죠? 그들 가운데 지금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셔 오셨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싸우셨고, 이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며,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까지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아 안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와 기회와 헌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와 기회와 헌신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명예와 진정한 부를 가르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일괄성의 통전성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여러분 명예는요, 여러분 행복은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대립적인 구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의 오해는 그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폴더가 3개가 따로 들어가요. 신앙생활 폴더, 가치관 폴더, 그리고 사회적 성공이나 행복의 폴더. 이 3개가 대립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내가 뭔가 가치적인 생각을 하고 맞는 길을 가고 이런 가치 판단은 그냥 사회가적 서적 읽으면서 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삶, 내 개인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 삶은 또 내가 세상이 주는 동기부여대로 살아가고, 이 3개가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도 이미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죠. 일단 여기서도 벌써 3개가 찢어져 버리잖아요. 함께 모여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신앙의 뿌리 속에 가치의 갱신이 있어서 그 갱신 속에 행복을 구현해내야 되는 것인데, 이 3단계가 옆으로 서 있으니까
셋 다 뿌리가 없고 셋 다 막연하고 셋 다 경쟁하는 가운데 서로를 소진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이 이스라엘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배우세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설픈 지점에 서서 여기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설픈 지점에 서서 여기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욕심이 없어요. 너무 겸손하세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행복해요. 근데 그래 남편이랑 말도 잘 안 통하고 내가 사회적으로는 아무 위치도 없지만 그냥 갖다 주는 돈 이렇게 많이 내가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니? 겸손하고 그렇죠? 욕심 없고 그럼 행복한가요? 아니요. 불행해집니다. 왜요? 행복의 길에서 어설픈 시점에 천막을 치면요. 그 천막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왜요? 조금 행복해요. 술 마시는 행복 좋죠? 행복합니다. 재밌을 수 있어요. 그 행복의 만족감이 너무 커서요. 그냥 그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머물러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오락하는 행복, 작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있죠. 그 정도 행복의 만족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 정도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그 행복에 천막을 치고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이 사람들 좋아해. 연애 행복. 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아. 어떤 직장에서 작은 인정의 행복. 나는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의미있게 도전했다가 찬란하게 실패할 거야.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겠지만 하여튼 가치 있는 도전의 행복.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까지 가지 않고요. 내 가운데 어설픈 행복을 쥐고 이 행복이 혹시 사라질까봐 이 행복마저 혹시 없어질까봐 더 큰 길을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진정한 돈과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명예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만족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가 있으려면요. 사람에게 가치와 기회가 훨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치와 기회가 훨씬 진짜려면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 다른 표현으로 행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을 가십시오. 이 먼 길을 가셔야 돼요. 참 행복으로 내가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지향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지향하십시오. 있는 것에 자족하세요. 그리고 노동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것들로 주어진 것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세요. 그리고 풍요가 넘치면 나누세요.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얘기한 돈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요. 이걸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돈의 삶을 살길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진짜 인생에 맞는 게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나 어떤 사람인지 폴대를 꽂으세요. 그리고 그 폴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아무데나 꽂지 말고 하나님께 배워서 진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꽂으십시오. 내가 10년 뒤에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지 않을 정도로, 5년 뒤에 내가 이산이 아닌가 보다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굳건한 폴대를 꽂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를 신경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세상 어차피 혼자 사는 거다. 무한도전이 내 친구다. 이러지 말고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그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알아봐주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반가하시고 소중히 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그것을 말미암아 누리십시오. 바벨은요 그런 수많은 심리적인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 외롭게 가장 사역한 것 같지만요. 그 수많은 심리적인 지지자들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를 도왔고요. 그가 모든 서신서의 말미마다 그 얘기를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심리로 격려했던 내 영적인 아버지이고 내 영적인 형제이고 내 영적인 어미이고 내 영적인 자녀이고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십시오. 진짜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격려와 나눔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추구돼야 돼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가치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뭐가 맞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냥 조금 생각해보다 흐지부지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보다 작은 행복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 쉬지 말고, 그럼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맞는 건지 치열하게 주님께 배우고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치 없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없이는 행복의 집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발견하셨잖아요? A부터 Z까지가 다 아니라도 A, B, C 세 개도 좋아요. 발견하셨잖아요? 그럼 기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치를 하는데 낙관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은 저 모양이야. 이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은 저 모양인 세상에서 그냥 별생 없이 살면 덜 피곤한데,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치를 알았어요. 근데 세상은 저 모양이네.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데 낙관이 없는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가치, 그 다음에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치는 논리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재하고 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그렇죠? 기회에 대한 낙관,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한 낙관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그 기회가 더 빨리 오게 하는 것, 그 기회가 기회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헌신을 향한 결단. 기회만 주시면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쏟아붓겠다고,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내가 이 진정한 삶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결단. 기회가 오면 결단하지 뭐. 원래 가치, 기회 결단 아니야. 그냥 기회가 오면 그때 결단. 여러분, 그러면 기회가 와도요, 기회를 못 알아봅니다. 오케이? 왜? 여러분들에게 결단, 헌신이 돼 있지 않으면, 그렇죠? 헌신이 돼 있지 않으면 그 기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회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죠. 보석을 발견해요. 그렇죠? 가치를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치에 대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화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헌신에게 오는 기회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순서는 가치, 기회, 헌신이지만 실무적인 순서는 가치, 헌신, 기회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소통이 있어야죠. 나 혼자 가치관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진짜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가 진짜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소년이라도 공부하고 장전에도 자빠질 때 독수리만 날개치면 올라간 밭이길 소원합니다. 아니,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갖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지 않는 포인트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냐, 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쟤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요, 쟤들이 없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내가 주체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쟤들 때문에 힘든 거라도 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박혀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박혀있어요. 전 박혀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대응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소통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치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치 알면서도 기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 앞에 분명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복에 참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참다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 그럼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행복해지셔야 돼요. 행복은 그래 네가 신앙과 열정을 추구하며 살기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고생스럽기만 한 건 아니야. 조금 행복해도 돼. 그 정도 추구는 괜찮지. 라는 이분법에서의 익스큐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해 나가는 길의 하부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진정한 방향성에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이쁘겠죠, 그쵸? 근데 이쁜 애를 보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애가 이뻐서 나는 이쁜 애기를 좋아하니까 애를 낳는 건 약간 애완견을 사는 거랑 비슷한 심리예요, 그쵸? 다른 거예요. 개는 그냥 이뻐해주면 돼요. 하지만 아이를 낳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전체적인 전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데 안 이쁘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아이가 이쁜 것이 내가 이 아이를 잘 부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 아이를 낳는 목적성이 그것은 아니지만 이 하부 구조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에 행복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를 때 오히려 내가 신앙을 추구하는 것에 장애와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그 사람들처럼. 그들에도 걸어 나오셔서 내 위치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행복의 자리에 어느 위치에 서 계신지. 내가 참된 행복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를 결정해야 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나를 더 가르치시고 나를 또 격려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낙관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는데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란 내 인생이 잘 될 거란 전망이 자꾸 안 생기세요? 비관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십니다. 낙관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될 거라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 기대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멀고 깊은 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거기서부터 걸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결론 갑시다. 내가 흥분해서 막 했구나. 세 가지 얘기를 하고 마시죠. 제가 이 설교를 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빠진 분은 그냥 빼고 가자. 이 설교를 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바라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느껴지는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비관적인 전망에 대한 슬픔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간 것처럼 난 무슨 반복적으로 굴러떨어지는 돈을 맞는 것처럼 시지푸스의 치라를 내가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정말 톱니바퀴 같은 삶에서 다람쥐처럼 달리는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젊을 때, 내가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가정을 갖기 전에, 내가 멋모를 때가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고 내 인생은 계속 슬퍼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내 인생 행복을 이미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행복의 가능성이 벌써 막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며 모세가 거의
부러워하는 것처럼 말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40년 동안요, 고기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살았습니다. 배부르게 포도주 마시면서 고기 마시면서 파티 한 번 해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내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들에 감사할 정도로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전쟁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전투해야 됩니다. 지금 저 커다랗게 보이는 가나안의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 것이 내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이 모세가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도 참 피곤했고 마음껏 누려본 적 없고 그런 명성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피곤한 과거를 지냈고 고단한 내일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을 향해서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들은 이미 이 고단한 어제와 피곤한 내일 속에서 이미 모세의 말씀으로 그만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딱딱하게 해도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난 이렇게 행복도 비장하게 얘기하니 좀 더 따뜻한 톤은 없나? 음악을 깔면서 해볼까? 음악이에요? 진짜 치지 마요. 이제 진짜 치려고 그러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진짜 말씀 마칩시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신앙이 좋아질수록 나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는요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걸어가도요 일정한 뭐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던 일정한 세상과의 충돌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발생해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우리가 칼을 주셨다. 맞아요. 하지만요, 그것 자체가 지향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정한 충돌이 발생하고 일정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이 일정한 충돌과 스트레스의 발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망이 있으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잠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런 날만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난 십자가의 삶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싫지만 이 일정한 트러블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왜? 이 트러블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들과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소통하며 아주 아름답게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그날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하루의 고통을 참기 위한 그 영원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걸 참으신 거예요. 하루의 고통, 영원한 회복, 여러분들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 또 그것도 또 안 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옮기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고통의 삶 자체가 우리의 지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꼴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추구를 가지시고 그 사도행전에 대한 이상한 왜곡된 해석을 버리시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록적 추구, 신앙의 마지막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적 추구, 하나님의 그 행복한 나라를 거기서 갈 것이며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추구를 가지고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트러블을 감당해내시면서 그 길로 걸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뒤에, 우리가 한 10년 뒤에 서로를 봤을 때 훨씬 더 행복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우리의 겉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의 만족,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과 내 생활과 내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빛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미암아
서로를 더욱더 기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묵상으로 기도하고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생각 놓고 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막 다 이런 거지 뭐 하고 놔버리면요, 사람은 방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다 이런 거지 뭐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 다 그렇지만요,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걸어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가치가 필요하십니까? 기회가 필요하십니까? 성공이 필요하십니까? 거기서부터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걸어야 될 텐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 같은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면 내 안에 낙관과 희망을 저에게 좀 선물로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행복에 대한 내 마음의 틀은 어떤지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지금 행복한지 들여다보시고, 하지만 사실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묵상하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